여러분들이 아마 그리스도다움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한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무슨 다움이면 다움인데 이 그리스도다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 다움이라는 말을 조금 국어학적으로 찾아보니까 뭐뭐와 답다, 뭐뭐답다, 뭐 남자답다, 여자답다 또는 뭐뭐 아름답다 이와 같은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뭐다움이라는 것은 뭐뭐답다의 명사형으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뭐다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뭐와 같다, 뭐뭐답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떤 다움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어떤 성도다움, 하나님의 믿는 사람 크리스찬다움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죠. 그리스도다움이란 무엇일까? 그리스도다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다움을 줄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다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다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다움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다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최고로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사실 우리의 사는 모든 인생의 목표는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주인은 물질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세상의 우상이 아닙니다. 나의 주님은 어떤 자녀가 부모가 아닙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추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움이라는 말을 국어학적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이러한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다움이라는 것은 어떤 성질이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모든 사물의 으뜸 가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가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람들이 어떤 추구해야 될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다움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추구해야 될 목표, 존재의 가치, 존재의 이유를 우리가 다움이다라고 국어학적으로 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 어느 한 군데에 미쳐 있습니다. 이게 조금 여러분들 표현이 조금 거칠 수도 있지만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어느 한 곳에 미쳐 있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 또한 이 세상의 삶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많은 미쳐 있는 것이 바로 물질이겠죠. 또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보면 자기에게 미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아름다운 외모를 위해서, 남자들은 자기의 근력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력과 스펙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는 어떤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미쳐서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최대의 어떤 인생의 목표, 가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미쳐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우리가 너무 과격하니까 조금 고상한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여러분들 늘 보는 현수막에 있는 그 글씨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 있다는 뜻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다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그리스도다움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본문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본문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기를 바라지만 아시다시피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 로마 감옥에서 쓴 글이다 보니까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빌립보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들어간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입니다.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죠. 또 귀신 들려 점치던 여종도 만난 곳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가족들을 구원한 그 곳이 역시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조금 특별한 어떤 그러한 의미가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와 함께 내가 지금 거하고 싶은 마음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지금 여의치 않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내용인데 무슨 내용의 편지를 썼느냐. 먼저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의 편지를 씁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빌립보에도 역시 많은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정통 유대주의나 쾌락주의들이 막 들어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분열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자꾸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야 너희가 어떤 것보다 마음을 좀 같이하여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좀 한 마음을 품어서 좀 다투지 말라라는 거예요. 좀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별 말씀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다투느냐? 왜 허영으로 자꾸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느냐? 그 이유는 너희가 교만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교회가 다툼이나 허영으로 인해서 분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위신 그 겸손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5절부터 8절 말씀은 많은 분들이 수도 없이 들어봤을 말씀이고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우리 유천교회에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표의 말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회 할 때마다 이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나눕니다. 잘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근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 무엇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근데 사람의 모양으로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을까지 그는 낮추시고 낮추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12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없으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대 말씀은 제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이미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튜브에 또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자기를 낮추셨던 것처럼 너희도 항상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겸손의 최극상입니다.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 근데 그 복종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를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셨고 너희가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부탁을 했죠. 그렇게 해야 이것이 너희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증거다. 이것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 너희가 그렇게 해야지만이 겸손한 모습으로 복종하고 너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다움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고 16절 말씀 맨 후반절에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님께 재림하실 그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계속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둘째 날이었죠. 아마 이인사 선교사님으로 기억하는데 다른 것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분이 하신 한마디가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 뭐하다 왔느냐? 너 뭐하다가 세상 살다가 왔느냐라고 분명히 물으실 때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우리는 수도 없이 애를 써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다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라고 자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다움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다움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원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원망은 다시 말하면 불평과 불만으로 표시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럼 원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면 된다. 나보다 남을 다 낮게 여기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왜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까?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비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비교를 할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나 혼자 존재하지 않고 누군가와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비교합니다. 비교하다 보면 자꾸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다 보면은 차이점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한다면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원망이 나올까요? 우리에게 어떤 불평이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서 나도 이제 곧 죽는다라고 하는 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사실 불평할 것이 그렇게 없습니다. 원망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너 자신에 대해서 좀 알아라는 거예요. 너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아야 너가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사람들은 자꾸 교만해지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꾸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남을 비교해요.
우리의 집안과 다른 사람의 집안도 비교합니다.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도 비교하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도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때는 어떤 비교의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단독자입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 하다 왔느냐? 너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다가 지금 내 앞에 섰느냐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지, 너 옆에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옛날에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혼자 부르는 복음성가인데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 복음성가입니다. 예수님 겨울에 오신다면 이라는 복음성가입니다. 어제도 잠깐 라디오를 듣다가 그 복음성가를 잠깐 들었습니다. 더불어서 11월이 되다 보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그런 복음성가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보다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서야 돼.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누구와도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호람대오라는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단독자로 서 있을 때 나는 정말로 겸손한 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이 무엇이 있고 불평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너무나 싫어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제일 기뻐하신다고 말씀해요. 잘 아시겠지만 겸손한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말씀을 한번 잠언서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거만한 자를 보시면서 뭐 하신다고요?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만할 필요가 없어요.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그리스도다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 방금 읽었잖아요. 5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고 왕이신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죽으셨는지를 여러분들이 방금 읽었잖아요.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그는 철저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자로 서게 되면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고 베풀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더 받게 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 불평합니다. 자꾸 원망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그런 경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냐고 우리는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불평합니다. 나는 왜 없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나는 이렇게 아픈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겸손자의 모습으로 있어야 원망과 불평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다움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비가 무슨 말일까요? 시비는 옳고 그름입니다. 논쟁을 의미합니다. 다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는 종교개혁주일이었습니다.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는데, 그렇다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개혁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진리에 대한 부분, 복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요. 근데 진리에 대한 일, 복음에 대한 일이 아니면은 우리가 굳이 이 일에 대해서 목숨을 걸 필요가 없어요. 이제 곧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진리에 대한 부분은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려야 됩니다. 진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그것조차 넘어가 버린다면 우리는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리에 대한 부분이 아닌 이상은 우리는 굳이 시비를 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보세요.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이 달라지면 자녀들이 힘들어요. 여러분 어떤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장과 부사장의 뜻이 다르면 힘들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장로의 뜻이 달라지면 힘들어져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대통령 선거도 있지만 여당과 야당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면 그것 또한 힘든 것이냐 아니에요. 근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특별히 주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데 교회가 갈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라고 해서 시시비비를 따질 게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없이 하라는 것은 한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교회의 분란을 만들어서 그 분란의 틈을 이용해서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이것이 사탄의 공격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왜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까? 가정이 왜 평안해야 되고 왜 모든 모임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워야 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분란이 있습니다. 분란을 통하여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 마귀가 그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특별히 시비를 없이 하라는 거예요. 다 그냥 은혜롭게 하면 좋겠지만 시시비비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닌 이상은 넘기는 게 좋아요. 왜?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말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마음과 마찬가지고 모든 목회자의 마음도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어느 부모가 자녀를 그래 너 잘못된 길로 가라라고 내버려둘 부모가 누가 있겠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녀를 데리고 오잖아요. 집에 갔다가 들놓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전인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즉 믿지 않을까 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서 떨어질까를 조심하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서 한 마음을 품고 시비를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다움. 당신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을 보면 정말로 그리스도다움입니까? 라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때 네, 저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신 길을 가르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어떤 지금 단일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전시키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심줄을 끊으실 때도 있으시고 그러나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기도의 여러분들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은혜를 회복하실 것은 한 가지, 그 말씀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고백할 것 한 가지, 내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갑니까?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다움의 우리 삶의 최대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서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